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인사 말씀 말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한마디라도 처음 보는 분이라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예, 감사합니다. 축복은 자꾸 해야지 늡니다. 여러분 입술에 축복의 말이 넘쳐나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는데 인색한 사람들은요, 받는 것도 인색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하나 빠졌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다 아시는데. 요즘 한국의 평창에서 겨울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많으신 분들 또 많이 보시라고 봅니다. 근데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이렇게 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면 그 대부분 선수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My dream come true. My dream come true.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그 겨울 올림픽에서 이렇게 스케이팅은 메달을 많이 따는데 슬라이딩 종목에서는 메달을 거의 못 땄어요. 슬라이딩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도 잘 없고 썰매조차도 없고 기껏 해봐야 뭐 논이나 강에서 그냥 썰매 치는 것밖에 없지. 어디 뭐 산에서 내려오는 썰매 누가 타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클로이 킴이라고 17살짜리가 독보적으로 스노우보드를 이렇게 날라가지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걔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꿈은 올림픽에 서는 게 꿈이었는데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올림픽에 서는 게 꿈인데 금메달을 땄으니까 꿈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죠. 우리 한국 선수 중에 왜 썰매 종목에서 메달을 딴 윤성빈이라고 하는 그것도 또 우리나라 선수 같지 않은 물건 같은 선수가 하나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데 금메달을 땄죠. 그 선수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부터 꿈을 꾸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드림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었냐 하면 요셉이 형들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각각 그때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묶어놨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겁니다. 10명의 형들의 그 곡식단이 다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뿐만 아니고 또 다른 꿈을 하나 꾸었는데 하늘에 해, 달, 그리고 별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단박에 다 알 수 있죠.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구나. 이게 요셉이 크게 될 그런 꿈이다.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꿈을 꾸는 선수들이 정말 힘든 삶을 삽니다. 어떤 선수는 특히 겨울 올림픽에 이 스키나 이런 스노우보드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부상을 당해요. 뭐 이번에도 올림픽 보니까 중간에 막 미끄러지는 선수들, 막 부딪히는 선수들 많더라고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도 어릴 때 꾼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형들에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괜히 말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더 사게 되고, 그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혔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졸지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려서 흉년에서 나라를 구하는데, 마침 요셉의 형들도 흉년 때문에 굶주리는 거예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다가,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총리 앞에 절을 해야 곡식을 사갈 수 있으니까 총리 앞에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어릴 때 자기가 꿈을 꿉니다. 자기가 메달을 따는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엄청난 훈련을 하고 자기가 절제해서 마침내 메달을 따죠. 꿈을 이룹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기가 꾼 게 아닙니다. 요셉이 뭐 나는 형들을 위해 높이 올라서겠다 그렇게 꿈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꿈을 이루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질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하고 어릴 때부터 다 배웠잖아요. 그게 막 그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그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망,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꿈,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 내가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이 잘 보여줍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예수님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그림자처럼, 그런 모델처럼, 모형처럼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그 고생해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넙죽 절을 합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잘 만났다 하고 복수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한마디도 복수하지 않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오히려 형들을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용서, 이 요셉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도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 욕먹는 짓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형들 가운데 네 번째 형인 유다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이 10명인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 이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유다가 유명하죠.
근데 형들끼리 작당할 때는 똑같이 했어요. 동생을 팔아먹자 할 때도 다 똑같이 모의를 하고 그랬었대요. 그랬던 그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이 요셉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는데 요셉은 형들을 압니다. 요셉은 17살에 이 팔려와가지고 지금 30살에 되어 총리가 되고 7년 대 풍년이 지나가고 났으니까 거의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의 만 40이 다 됐어요. 지금 17살에 헤어졌다가 40이 됐으니까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형들은 몰라보죠. 근데 요셉은 형들은 벌써 성인이 된 형들이었으니까 다 알고 변하지 않았으니까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을 했습니다. 형들이 옛날에 같이 똑같은지 아니면 좀 바뀌었는지 시험하려고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가 아니냐 몰아서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 추궁을 했습니다. 신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나오는데 동생 하나는 죽고 마지막 동생 하나는 아버지 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열 아들이다. 그러자 요셉이 대뜸 그러면 너희들 말을 증명하게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형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집트의 총리가 우리하고 거래하려면은 우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합디다.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 요셉과 막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벌써 20년 전에 죽었어요.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는지 찢겨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완전 인생 다 이제는 뭐 살 소망이 없는데 막내 아들 그거 하나 보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도 이집트에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야곱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못 간다. 아버지는 절대 안 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 또 다 떨어졌어요.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됩니다. 형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아버지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됩니다.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지금 안 가면 다 죽습니다. 아버지 아들 막내 아들 반드시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을 못 데리고 오면 제 목숨을 담보로 하십시오. 제 목숨을 담보로 하십시오. 자기 목을 걸고 동생을 데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의 목숨을 건 모습이 바로 오늘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이 요셉의 가족이 어떻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나 아이고 우여곡절이 많았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망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인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만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참 이쯤 되면 사람이 절망해도 수백 번 더 절망할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꿈이 어디 갑니까? 꿈이 아니 형들 위해 뭐 형들이 나를 절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는 뭐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감옥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 요셉이 이집트의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고 형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게 되죠. 이 과정들은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봤고요. 근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형들이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유다가 그렇게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이 요셉이 형들이 하는 거 보니까 형들이 과거의 형들이 아니거든요. 말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감격에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형들과 얼싸안고 웅웅웁니다. 이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온 이집트가 축하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요셉 아니었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 때문에 이 이집트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축하해주고, 그리고 왕은 요셉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려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그 병거를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집트 세계 최강 대국 이집트의 그 병거가 야곱을 모시러 가는 거죠. 오늘날로 같으면 뭐 전용 비행기가 떠가지고 지금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오늘 본문을 봅시다. 형들이 25절에 형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형들도 어안에 벙벙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했다, 기절했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상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20년 세월을 그렇게 상심한 가운데서 소망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그만 기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그 가슴에 묻히는 엉어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이 만남으로 통해서 감격적인 장면을 형성합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병거가 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시려고. 그거 보니까 요셉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야곱이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감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너무너무 뜻밖의 소식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기쁜 소식, 그걸 전하는 사람, 꼭 그걸 듣는 사람, 여러분 이 반응이 이거 참 영화로 찍어도 엄청난 감동적인 영화로 찍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때 그 시절에 이랬구나, 야곱이 이랬구나, 요셉을 만났구나 이러면 아무 우리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 사건, 서로 만나는 이 사건, 이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일,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요셉처럼 살면 우리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그냥 꿈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된다 하는 건 없죠. 반드시 되는 게 있습니까? 일기예보를 할 때 퍼센티지로 합니다. 확률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내일 비 올 확률이 90%입니다. 내일 반드시 비가 온다. 장담하시는 분 90%인데요. 90%인데 내일 반드시 비가 온다. 비 안 오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여러분 90%라고 하는 건요,
요런 날에 9번은 비가 오는 날이 있고 하루는 비가 안 오는 날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일 그날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뭐 확률을 뭐 퍼센트 따져도 이게 반드시 된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도 무슨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확률이 몇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반드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얘기 못합니다. 변호사들은 다 하죠.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이민 변호사들이 당신이 이거 넣으면은 내가 100% 개런티 합니다, 그런 변호사 만나보셨어요? 아, 이민 아무도 안 오셨나? 변호사 안 만나셨어요? 이민 변호사 중에서 이거 넣으면은 당신의 케이스는 반드시 됩니다, 100% 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보증합니다, 100% 됩니다, 그런 변호사 보셨어요? 아무도 그래 안 합니다. 왜? 아무도 모르니까. 당장 지금 다 벌어지는 일도 모르고 내일 어떻게 일도 모르는데, 이민국에서 어떻게 트집 잡을지도 모르고 뭐 아무리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해도 이민국에서 노 하면 끝인데 무슨 뭐 100% 개런티를 해요. 이 세상에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빈말은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빈말은 안 하신다,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다. 말씀해놓고 아이고 내가 왜 그 말을 했던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해놓고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신 말씀을 실행합니다. 우리는 말해놓고도 잘 안 됩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빚진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갚고 싶죠. 왜 안 갚고 싶겠어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내가 왜 안 갚고 싶겠어요? 근데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못 갚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키죠. 왜? 그 지킬 만한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된다 장담할 수 없죠. 우리는 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고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됩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죠. 무슨 꿈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전 세계에 드러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는데, 비록 꿈이지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민족으로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별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데 기분 나쁠 아브라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분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꿈에 부풀어 올랐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기다리다 25년이 지난 뒤에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내의 경수는 끊어지고,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확률 99.9999% 100% 끊어졌습니다. 100% 끊어졌어요. 자식을 낳을 확률이 끊어진 거예요. 그 100세가 되었어야 겨우 자식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니까 아브라함도 좀 중간에 약해지긴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뭐 종을 양자 삼아가지고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했고 또는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만들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낳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인류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도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 다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어땠습니까? 나이 40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또 2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은 무슨 아기 낳는 게 참 힘든 그런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겨우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이 아들 키웠는데 마흔에 장가를 보냈는데 20년 동안 또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60세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이삭은 20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질 듯 하면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해서 나는 다 끝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난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난 인생이란 없어요. 우리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듯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 참 야곱의 삶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릴 때 동생으로 태어난 서름, 쌍둥이인데도 뭐 몇 분 상관인지 늦게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그 늦게 태어난 죄로 장자가 못된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받을 복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축복을. 그러니까 형한테 미움을 받았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죠.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을 가지고 20년을 살았어요. 외삼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외삼촌이지. 이거는 악덕업주입니다. 악덕업주. 자기 딸을 믿기로 14년을 울고 먹었어요, 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이 재산 하나 없는데 나도 이제 좀 가정도 이루고 했으니까 재산 나도 월급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또 6년을 더 부려먹었어요. 무려 20년을 이 야곱을 부려먹은 그 악한 외삼촌 밑에서 야곱이 살아가는데, 야곱의 삶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죠. 또 야곱 자신도 얼마나 성격이 참 약한 사람입니까?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이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약속을 실현하실까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활하고 야같고 참 자기 저세술에 능하고 온갖 잔꾀가 많은 이 야곱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너무 약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하나님하고 너무 난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나는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야곱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야곱 포기 안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요셉처럼 가만히 있어도 감옥에 가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걸 지 힘으로 한번 보려고 어쩌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가 살다가 또 외삼촌도 속이고 막 서로 속이고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참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요셉처럼 무식하게 살아가나 야곱처럼 얕게 살아가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가 얕게 살아가면 얕게 살아간 대로 그 대가를 치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복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국에는 하나님 형상 닮아갈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중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수하에서 벗어났어요. 겨우겨우 벗어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야곱이 이제 겨우 고향에서 정착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식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아내 4명에게서 자식이 12를 낳았어요. 야, 다복하다. 야, 좋다. 그 가정을 보십시오. 다복하고 좋은지. 자식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들 그 가정은 다복한 가정, 자식들 참 좋은 가정이다 싶습니까? 하나님 복받은 가정이다 싶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야곱이 12명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지옥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맨날 어린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는 뭐 했어요? 맨날 가지고 이 형이 뭘 잘못하는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뭔 놈이 자식들이 좀 잘하는 자식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장남이라고 하는 놈이 아버지 첩을 범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던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은 아마 살 맛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거 하나 보고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둘째 노타가. 그러니까 그 요셉만 오매불망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 요셉이 사라져버렸죠. 짐승에 물려 죽었는지 찢겨 죽었는지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 자식이 복량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기근이 왔어요. 비참한 신세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희망 베냐민마저 이제는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야곱이 모든 걸 다 체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포기했을 때,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베냐민까지 다 포기하고 다 체념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다가 체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될까? 저 사람은 잘도만 되더만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라도 될까? 나도 처음에는 열심히 믿어봤는데 해보니까 뭐 그게 그거더라. 내가 뭐 신앙생활을 1, 2년 해봤냐? 다 거기가 거기더라. 중간에 체념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체념하면 좋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도 아이고 나도 다 처음 다 그래 해봤어. 그래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냉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복 주십니다. 결국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논증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걸어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만이 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만이 꿈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지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달라고 그랬나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요셉처럼 야곱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상황 가운데 눈에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상황은 전혀 아니라 하더라도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있어도 야곱이 그 가운데서 저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바라고 믿음으로 남은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여러분 지난날 돌아온 새들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것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이루어져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이 노예 생활해도, 야곱이 억울하게 살아도, 피해 당하면서 살아도,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그 축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남은 생애를 주의 약속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주님, 앞으로 남은 생에도 주의 약속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던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이루셨고 야곱에게 이루셨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 붙들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 오늘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비록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믿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요셉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죄제일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